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장소인 키프로스에서의 성공적인 승리 이후에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월드컵 개막전에서 멋진 승리를 거두고 두 번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키프로스까지 동행했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들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요한이 바울 일행을 떠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해발 1500m 이상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이 산맥은 전통적으로 짐승과 산적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여행이었다고 합니다. 키프로스까지는 잘 따라온 마가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의 중심부로 들어가려는 순간 바울 일행과 결별하게 된 것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험난한 여정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외경 중의 하나인 바나바 행전에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후를 생각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후를 보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린 마가 요한의 행동이 바울에게는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직전인 15장 36절 이하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아마도 이러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라는 추측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임머신이 발명되어 과거의 시대로 가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성적으로 최선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 것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다음번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결별할 정도로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철부지 같은 생각으로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키프로스의 선교적 승리 이후에 바울이 선교의 전면에 부각되었음을 알리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에 이르러서 마가 요한이 그들과 결별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심상치 않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일행의 첫머리에 등장시키는 이 장면과 함께 마가 요한이 그들과 결별하는 내용이 연속되고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 요한이 떠난 것은 그들 일행의 결정권이 바울에게 옮겨간 것에 대한 반항적인 행동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선교의 원칙이나 세부사항, 앞으로의 방문할 행선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이방 선교의 거점인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은 단순히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울 일행의 이방 선교에 대한 반항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첫 단계부터 그들 일행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후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자신에게 있어서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선교 초기에 분노를 느낄 정도로 마가 요한을 괘씸하게 생각했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서신에 몇 번 부정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레몬서 24절,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이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안디옥으로 왔으며 키프로스 선교를 마치고 버가까지 동행한 이후에 바울 일행과 헤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고된 전도 여행에 진절머리가 나서 떠났다거나 바울의 선교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났다는 등의 추측은 그야말로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3절과 이후 15장 36절 이하의 본문을 고려해서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분노와 실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일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지 못할 정도로 괘씸죄에 속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면서 바울은 앞으로의 선교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야구에서 신인 선수를 루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무 신인이나 루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를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은 바로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서 루키, 유망주와도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큰 선교적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가 요한이 시작도 해보기 전에 버가에서 바울 일행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도 꼭 함께 일해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바람과는 달리 마가 요한은 다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버가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고 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는 대단히 습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버가에서 바울은 열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버가와 같은 기후에서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경로에 대해서 처음에는 버가에서 해안선을 따라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오는 경로를 계획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경로를 변경하여 소아시아의 내륙 지방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마가 요한이 동의하지 않고 그들과 작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난 것은 제1차 전도 여행의 첫 출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힘겨운 여행을 하는데 도중에 일행 중 한 명이 떠나는 것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한 이후 바나바와 키프로스 선교에 동행한 것으로 사도행전 15장에 언급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이후 마가 요한은 그 나름대로 자신의 선교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인정받을 만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상으로 한 번 눈밖에 난 사람이 다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세월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툴 정도로 마가 요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것이 한두 번의 소식으로 금방 좋아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은 점차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던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초반에 함께 다니며 가르치고 키우고 싶었던 인물은 아마도 마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자신들을 떠나는 것을 보고 바울은 크게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망은 결국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울은 15장에서 신앙의 동역자인 바나바 그리고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배인 마가 요한과 결별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소중한 존재였던 바나바 그리고 앞으로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마가 요한을 잃게 된 바울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성령은 그러한 바울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회복시키시고 비운 것을 채워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16장에서 바울에게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잡혀서 로마에 압송되는 순간까지 다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다니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매몰차게 결별했던 마가 요한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 선교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여러 편지에서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자기에게 상당히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라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 이하에서는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는 간절한 부탁을 할 정도로 마가 요한의 존재가 바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았던 바울이 자신의 선교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마가 요한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지는 않았지만 마가 요한은 스스로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아마 바울로서는 자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고 싶었던 마가 요한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그늘 아래에 있었더라면 마가 요한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존재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비록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마가 요한은 나름 그 이후 자신의 신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러한 마가 요한의 성장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는 넉넉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